이 생명의 향기가 극히 풍겨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향기에 끌려서 만나기만 하면은 헤어지기 싫고 더 대화하고 싶어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기쁨이요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그런 참 건강한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은 이런 멋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생명의 향기가 그윽한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만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도저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쓴 편지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쓸 수 있을 것인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지요. 이 에베소서의 내용과 그 스케일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크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격에서 풍겨오는 그 생명의 향기가 너무나 그윽해서 2000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진동시켜 오고 있는 것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랬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왜 갇혔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아내처럼 이력서 조작하고 논문 조작하고 주가 조작하다가 갇힌 거예요? 그거 아니죠? 요즘에는 이력서 조작하고 논문 조작하고 주가 조작해도 감옥에 안 간대. 그런 사람은 감옥에 안 갑니다, 요즘에. 그러면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어요? 너희 이방인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바울은 비록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감옥에서 바울은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1절에 나오는데 1절을 우리 개정개혁판으로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 한글 개혁판으로 읽어보면은요,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글 개혁판으로 보면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 다음에 뒤에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직접 쓰질 않고 구술을 했어요. 말로 불러줬어요. 그럼 옆에서 이제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금 바울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불러주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적는 사람이 웬일인가 하고 이 바울의 얼굴을 쳐다봤더니 바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울먹울먹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유대교회 그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 전부 잡아다가 함부로 죽이고 감옥에 쳐넣는 이런 악한 짓을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뵙고 완전히 사람이 거듭나 버렸어요.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특별히 이방인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었잖아요. 이런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신을 불러주시고 그 창세전에 예정하신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그렁그렁
멍한 채 그냥 울먹울먹하면서 불러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 적는 사람이 선생님 뭐 하십니까? 빨리 불러주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눈물이 글렁글렁한데. 그래서 뭐 재촉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뭐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이 한참을 기다려도 불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무료해가지고 볼펜 이렇게 돌리다가 점점점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요,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감격하던 바울이 한참 만에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이제 다시 불러줬는데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했죠. 거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정말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 아니 인류 역사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경륜이라는 말을 우리가 별로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세상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경험이나 능력, 이런 뜻이죠. 이게 경륜 아닙니까? 헬란 말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이게 오이코노메오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이 오이코노메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감독하다, 관리하다, 경영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은혜로 경영하지 않았으면 인류 역사는 벌써 끝장났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또 가인이 범죄했잖아요. 또 노아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역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을 돌린 인류를 다시 품에 안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가문을 통해서 참 애굽의 고센 땅에 보내가지고 430년 지나는 동안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불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켰죠. 그래서 그 200만 명으로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온 인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놓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대에 부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팽개쳐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바빠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푹푹 썩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탁 쓸어버리려고 했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서 사사를 보내기도 하고 나시린을 일으켜보기도 하고 또 왕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왕조를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런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은 자기들의 마음에 양심이 찔리니까 고통스럽다 해가지고 그럼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벌써 끝났어요, 저것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경륜을 또 이어가셨어요. 그들을 또 용서하셔서 또 용서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 때려 죽여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를 경영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경륜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언제 세우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은혜의 경륜을 지금까지 이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 나라에 무슨 정부나 국회나 사법부 다 중요하지만은 교회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만 임시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있는 것이고 사법부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그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진실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중한 교회를 세우시기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정하셨고, 그 일에 지금 바울이 내가 쓰임을 받게 되었구나, 그 사실 앞에 그 로마의 감옥에서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3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랬죠. 바울이 먼저 간단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과연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3절이 이해가 돼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을 말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차별법을 폐기시켰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생각 안 나면 다시 2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생각나지요? 예. 그래서 2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차별했던 차별법을 예수님께서 다 폐기시켜가지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먼저 간단히 기록한 내용이고, 그것을 읽게 되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시들어가던 생명이 회복돼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소경이 보게 되고 벙어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강도짓을 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밖에 모르던 수전노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보이는 거예요. 7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인류 최초의 여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 당대 최고의 랍비들도 당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들이 되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왜곡되고 삐뚤어진 사람들이, 그 인격이 거친 사람들이 놀랍게도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죠? 거기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바울 서신에서 딱 한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뜻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죠. 전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을 볼 때 지옥의 땔감용이라 그랬잖아요. 지옥의 땔감용이라고 조롱받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자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그 장본인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새롭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았던 거예요.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강하고 어리석었던 나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구나. 이거를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부응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을 바울은 주목을 하고요. 이방인들을 만나기만 하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방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서 자꾸 말을 섞고 뭐 같은 일을 도모하고 그러다가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하다가 잘못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거의 개의치를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내가 부름받았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들에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의 헌신과 희생으로 복음이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제 전 세계로 전파된 것이고, 그리고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바로 그 은혜의 경륜이 이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야 하는구나, 이러한 사명감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음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간단히 말하면 하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늘의 천사들에게 먼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먼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천사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교회가 알게 된 것이고, 이제 그 비밀을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전할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들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인데, 이것을 그동안에는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마귀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뭐 다 알고 있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별로 뭐 감격스럽게 그 내용이 다가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바울 전까지는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경륜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마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마귀는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끝날 줄 알았어요. 이게 마귀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니까 그 흘린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마귀가 몰랐던 것입니다. 세상 관원들도 몰랐고 본디오 빌라도도 몰랐고 대제사장도 몰랐고 율법학자들도 몰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은 처음에는 12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죠. 그러다가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이후에 아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어가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12사도들이 깨닫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깨닫게 되었고, 초대교회 일꾼들이 깨닫게 되었고, 지금은 여러분과 저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 들꽃 푸른 sharon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동북아시아 한반도 남쪽의 광양 땅이라는 이 땅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돌아보면, 여러분 지금 지난 7년 세월을 돌아보면요, 이것이 어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교인들의 그 눈물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들고 부른 sharon교회가 이 역사의 무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나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오히려 도리어 위로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왜냐하면요,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치관은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고난당하면 위축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교회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 야, 우리 교회가 참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해버려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완전히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여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라고 해서 고난을 달갑게 여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가르치기를 절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이 교회의 영광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당당하게 여기고 교회의 영광으로 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는 교회에게 필요한 것들을 14절 이하에서 이제 두 가지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우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서요.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금방 상처를 받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왜 그래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위해 앞장서다가 상처받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앞장서서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어려움을 만난 교인들은 자꾸만 고난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여러분. No cross,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하기 싫다고 헌신의 자리를,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러면 당장에는 고난 당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당당하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쉽게 상처받지 않고, 또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속사람이 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곁에는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증오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겠지. 그 망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선하신 예수님. 그래서 바울 주변에 바울을 미워하고 핍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알렉산더에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내가 그 알렉산더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자기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요, 사자라는 게 사자. 그럴 정도로 알렉산더 때문에 바울이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에게 굉장한 핍박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하나도 그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물론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당하지 않았어요. 전혀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려면은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고난을 회피하려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열정이 사라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을 당해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힘이에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추동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려면 그런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절대로 교회가 기복신앙에 물들거나 신비주의 신앙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지역감정에 휘둘리거나 이념에 휘둘려서도 안 돼요. 특별히 이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돼지 구제역이 발생해서 살처분을 했잖아요. 그때 TV에서 축산업을 하는 농민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내용이 방영이 됐는데 그 내용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가 하는 말이 자식처럼 키운 오리 수만 마리를 생매장시켜야 하는 현실 앞에서 피눈물이 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그 오리 새끼들을 자기 새끼처럼 그렇게 키웠다고요? 그 사실입니까? 아니, 그 좁은 공간 안에 수만 마리의 오리를 넣어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면서 키웠는데 자식처럼 키웠다고요? 그 사실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은 자식을 그렇게 키웁니까? 오리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돈을 벌어주는 고깃덩어리로 봤잖아요. 이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입은 삐뚤어져서 말은 똑바로 해야지 말이에요. 그 오리를 자식처럼 키웠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자본주의가 얼마나 잔인한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찔리고 불편해서 아무리 떼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런 짓은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수만 마리를 그 좁은 공간에 때려넣고 숨도 못 쉬게 해놓고는 키워가지고 돈벌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오리 고기를 먹는 그 소비자가 건강하겠느냐 말이에요.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건강을 해치는지 말지 나는 돈만 벌으면 된다, 이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런 짓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인들은 차마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본주의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경륜에 참여한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바로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습니까? 그러하느냐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먹거리를 만들어 팔고 그 돈으로 헌금하고, 그러면 교회는 야, 저 교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축복을 남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 모습 아니에요? 자본주의에 휘둘리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겠습니까? 그가 가진 재물도 아니고 그가 쌓은 지식도 아니고 그가 누리는 지위도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 가치는 과연 그 내면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가, 어떤 세계관과 인생관과 역사관과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느냐,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시선이 눈앞에 이익에 머물러 있거나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생각이 세상 썩어질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세상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천박한 속물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바울처럼 거룩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이거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려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사용하셔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들고푸는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선만대로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해서 건강교회를 이루어서 참 자선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저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는 우리 들꺼푸는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